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뭔 소리입니까 목사님, 난 앞으로도 30년은 거뜬합니다. 건강 자신 있습니다. 그 말을 부정하고 싶진 않지만 죽음은 생각보다 일찍 찾아오더라고요. 저희도 아버지와의 이별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적어도 3년 이상은 더 사실 줄 알았는데 생각지 않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남은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남은 인생 낭비하지 말고 허투루 써버리지 말고 좀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84편 5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복이 있다는 것은 잘 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아들 딸들이 이번에 다 취직했다며. 어이구 그래. 그 사람들은 걱정 없어. 우리 동네에서는 제일 복 받은 사람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요? 뭐 그런 말도 흔히 하시잖아요. 우리 동네에서는 그 집처럼 복 받은 집이 없지. 이렇게 말하면 그 집 잘 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사람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는 뜻은 참 잘 살고 있네요 이런 뜻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시편의 기자는 어떤 사람이 잘 사는 것이라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주님을 통해 힘을 얻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 받은 사람이다. 주님을 통해 힘을 얻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힘이. 여러분, 엄마 걔네 집은 참 잘 살아, 이건 무슨 뜻이냐면 걔네 집은 좀 잘 살아 라는 뜻은 돈이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걔네 집 되게 잘 살더라, 이거는 돈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돈이 많은 사람을 잘 산다고 말할까요? 돈이 많은 사람을 왜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애기들도 그렇게 말한다니까. 애들도, 깐난이들도. 왜 돈 많은 것이 잘 사는 걸까요? 돈 많은 사람도 불행한 사람 많은데 돈에는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 집에 피아노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못 사잖아요. 근데 부잣집은 그거 딱 사놓잖아요. 그런 걸 아이들이 아는 거죠. 우리는 부모님하고 나가서 이렇게 맛있는 거 막 이렇게 사 먹고 싶은데, 저 어렸을 때 얘기해요. 같이 가족끼리 가서 밥을 사 먹는 거는 뭔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왜 그래요? 돈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나가서 뭐 사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을 잘 산다고 말하는 이유는 돈으로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들을 다 해결한다는 것을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잠깐 1분 동안에 우리나라 얘기를 들려줄 거니까 무슨 동화인지, 전래 동화인지 여러분 맞춰봐요. 그래서 착한 아우는 거지가 되어버린 형에게 자기 재산 절반을 나누어 주었대요. 그리고 화목하게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이건 누구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거 맞아요. 흥부전 얘기예요. 근데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 이건 동화에나 있는 거예요. 오래는 살 수 있지만 행복하게 끝까지 살 수는 없어요. 꼭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동화를 현실로 바꾸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흥부는 거지가 되어버린 형에게 자기 재산을 반을 나눠줬대.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부자가 되어가지고 때로는 만나가지고 형 너무하는 거 아니요 이렇게 싸우고, 형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진짜 사람이 형 그러면 못 써. 어떻게 나 몰래 또 해가지고 돈을 더 벌었어? 좋은 일에서 나랑 이러면서 찌그럭빠그럭 하기도 하고, 같이 휴가도 갔다가 휴가 가서 싸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재밌게도 살았다가 싸우게도 살았다가 나이 80세 형은 81세에 죽었대.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되냐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 문제라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잖아요. 칼 포퍼라는 사람이, 칼 포퍼라는 철학자가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삶은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 해결의 정점에 돈이 있다고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분은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인생의 힘은 인간관계다. 돈보다는 인간관계다. 주변에 좋은 친구들, 정말 믿을 만한 친구들이 있으면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돈이 돕지 못하는 일도 친구들을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간관계, 친구관계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서 돈이나 혹은 좋은 인간관계, 사람들이 도울 수 없는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장례식장에만 가보면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통곡하는 분들이 있어요. 관을 못 들어가게, 그 화장하는 곳에 못 들어가게 관을 부여잡고 우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리 슬프게 울어도 그 따라 들어가겠다고 하는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까지인 거잖아요. 그 죽음이란 문제는 나 혼자 담당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돈으로, 가족관계나 친구관계로 해결할 수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 돈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도 있고 좋은 인간관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없을 때 과연 그 문제는 어떤 힘을 빌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가예요. 힘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시편의 기자는 주께 힘을 얻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때문에 힘을 얻는 사람, 살아갈 용기를 얻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시편 84편 5절에서 주께 힘을 얻고 할 때에 힘은 오주라는 표현을 썼어요. 오즈. 히브리어에는요, 두 가지 힘이 있어요. 힘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쓰이는데요, 첫째는 코아흐예요. 재능, 가능 이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재능 이런 것들을 힘이라고 불러요. 코아흐라고. 그런데 또 하나의 힘은 오주예요. 이건 실제적인 힘이에요. 내가 딱이라는데 딱 맞았는데 엄청나게 센 거, 그게 오주를 경험한 거예요. 와, 또 이 사람 손 맵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데 어떤 힘을 주시냐면 오주라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힘을 준다는 거예요. 막연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도무지 해결책을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제적인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나지 않을 수 없는데, 모두 다 문제를 만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힘을, 실제적인 힘을 주님께 얻은 사람은 잘 사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두 가지 특징은요, 첫째는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마음껏 써도 부작용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능력과 힘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뒤따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만 선명하게 생각해 보기 위해서 마약을 들어볼게요. 마약에는요, 좋은 효능이 있어요. 있어요 하니까 제가 경험한 것 같으네요. 제 친구, 우리랑 그 자매 결혼을 맺은 토론토에 있는 노드키 목사님은 캐나다의 청소년들 중에서 마약을 하는 청소년들을 돕던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우습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마약 중독하는 거를. 그 한인들, 토론토에 살고 있는 한인 교포들을, 마약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돕는 사역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소수의 사람들을 도울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사역을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한테, 장로님 아들한테. 공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교포들,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마약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약에 왜 빠집니까? 모든 근심 걱정을 잊어버리게 만들죠. 근데 얼마나 좋은 효능이에요. 걱정 근심 전혀 없는데. 근데
부작용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유튜브에 보면 찾아보면 누구도 찾아볼 수 있어요. 미국의 도시들에서, 특별히 샌프란시스코에서, 여러 도시에서 그렇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멈춰 서 있잖아요. 이렇게. 저 왜 그러냐?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저게 사람이냐? 가만히 서 있어요. 이렇게 동작을 안 하고. 마약에 취해서 저렇대요. 여러분 집에 가서 유튜브 꼭 보세요. 그런 거. 샌프란시스코에 얼마나 마약이 심각한지. 그래서 80만의 도시 샌프란시스코가 어떤 지역은 사람이 출입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 돼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약에는 좋은 효능도 있지만 그 마약의 힘을 빌으면 이런 엄청난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에게 공급하는 힘은 나를 오히려 강하게 하지 부작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요,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부작용도 없지만 나중에 그 대가를 지불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는데 러시아라는 강대국과 싸우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는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특히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어요. 공짜입니까? 엄청난 무기를 공급받고 있어요. 공짜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반대급부가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지면 할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기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은 공짜가 없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이 부작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를 통찰할 수 있었던 시편의 기자는 주님께 힘을 얻고 사는 사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돈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해서 뭘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알고 그 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노래했던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을 것인가? 시편의 이사야서 40장 30절부터 31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방법.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세상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벅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젊은이들도 넘어져 버리고, 그죠? 장정이라도 쓰러져 버리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올라갈 수 있는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그렇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앙망이라 그러면 앙망이 뭐길래 하나님은 앙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가? 앙망이란 말은요 카바라는 말인데요, 기다린다라는 뜻이.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건요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어야 돼요. 첫째는 포기하지 않는 걸 말해요. 기다리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똑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포기한 사람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림과 인내가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는 참는 거예요. 내 어려움을. 여러분 참으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내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상황과 학권 속에 무너져 내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이를 때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고향에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어떤 것도 도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런 것이 기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의 대로로 가고 있는 사람. 시온의 대로로 가고 있는 사람.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당신이 태어난 날과 왜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한 날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여러분, 마크 트웨인은 위트가 있는 작가잖아요. 저 양반이, 그죠? 풍자를 잘 하시는 작가잖아요, 마크 트웨인. 근데 이 마크 트웨인이 나이가 지긋이 들어가지고 저 얼굴 좀 보세요. 인상 팍 쓰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인상 팍 쓰고 평소에는 위트와 유머가 넘치는 사람이 인상 팍 쓰고 얘기하면 들어야 안 들어야 돼요? 중요한 얘기입니까? 안 중요한 얘기입니까? 네. 여러분, 슈바이처 닮았잖아요, 그죠? 슈바이처가 누군지, 아프리카 슈바이처 박사 닮은 분이 죄송합니다, 그냥 편하게 한 번만 쓸게요, 용서해 주세요. 나이 사이나 드신 분이 인상 푹 쓰면서 얘기하면 중요한 얘기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생에서는 두 가지 날이 제일 중요하다. 첫째는 네가 태어난 날이 중요하고, 네가 왜 사는지를 발견한 날이 중요한 거야. 왜 사는지 알아야지. 여러분, 어느 날 문득 내 인생 하나님 데려간다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어느 날 문득 하나님 내 인생 데려간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요, 우리 인생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온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시적인 표현이죠. 시온의 대로라는 건 시적인 표현이고,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거죠. 이것은 실제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 사람, 천국으로 나가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네. 곧 시온의 대로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삶의 목적지, 삶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어떤 방송국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그 프로그램의 주제가 이런 날이 있더라고요. 엄마, 도대체 아빠랑 왜 살아? 이게 그날 프로그램의 제목이에요. 어떤 텔레비전에서 방송하는 방송에, 그 방송을 소개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목사님 맨날 그 방송만 보는갑다. 맨날 안 보니까 소개 안 하는 거예요. 그 방송의 꼭지 그날 주제가 엄마, 도대체 아빠랑 왜 살아? 예요. 여러분, 이 제목에 모든 것이 다 축약되어 있어요. 토크쇼인데요. 그 토크쇼의 내용은 이거예요. 아빠와 시댁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묵묵히 받아들이며 북경오리를 맨손으로 때려잡고, 묵묵히 그 말도 안 되는 시댁의 불합리한 요구를 말없이 받아들이며 억울해하고 인생을 다 보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제기하는 문제예요. 엄마는 왜 아빠랑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 말은 뭘까요? 여러분, 엄마 도대체 아빠랑 왜 살아? 그 다음 말은 뭘까요? 죄송해요, 나는 그렇게는 안 살아요.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엄마의 인생이 이해할 수가 없다. 물론 이제 세대 차이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아이들이 뭐예요? 엄마의 인생을 지켜보면서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그 인생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는 모습이 이해가 안 돼. 왜 저렇게 살까? 이거는요, 삶의 이유를 모르는 건 다른 사람에게 답답함을 준다 이 말이에요. 왜 사는지 몰라. 그냥 왜 사는지 몰라. 그래서 불행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씩 웃고 말아.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아이들의 문제 제기가 맞으니까 씩 웃고 말아. 그럼 어떻게? 이제 이 나이 먹고.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야 할 이유를 전혀 모르고 사는 것,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사는 건 답답한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인생. 이건 답답한 인생이에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인생, 삶의 목적지를 아는 인생이기에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시온의 대로로 가는 것은 목적지를 알고 간다는 뜻이고, 두 번째, 시온의 대로로 가서 시온 성에 이르면 거기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간다는 거예요. 예, 소망의 땅에 간다는 걸 얘기해요. 소망의 땅. 여러분, 목적지를 알고 간다면 무조건 잘 사는 인생은 아니에요. 그 목적지가 나를 더 불행하게 할 수도 있고 나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요, 논산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고 처음 군인이 되었는데, 부모님께 큰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요, 여러분 정말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친구들아, 편지 한 장 써주겠니? 이러면서 논산으로 향했어요. 기적설이 멀어지진 않더라고요. 버스 타고 가가지고요. 그래서 아무튼 논산의 훈련소에 가는데, 이제 살던 삶을 이제 신학교 다니다가 영장이 나와가지고 논산 훈련소에 가는데, 요즘도 이등병의 편지를 노래를 들으면요 눈물이 나요. 다시 이제 시작은 무슨 개뿔이 다시 시작이에요. 가는 데 있잖아요, 점심 2시까지 집합이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논산 시내 어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부모님 걱정할까 봐 저 혼자 왔어요. 그 노래처럼 부모님께 큰절하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논산에 와가지고 밥을 먹고 이제 논산 그 수용연대를 찾아가야 되는데, 내 앞에 펼쳐진 군대 생활이라는 암울한 그 생각이 밥맛도 떨어지게 만들더라고. 아무 밥맛도 없더라고. 밥을 먹고 있는지 입고 있는지. 그리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입대하고 갔더니 어떻게 군대 생활이 지났는지, 자고 일어나도 시간이 안 가고, 자고 일어나도 시간이 안 가고, 고참들은, 여러분 옛날 얘기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고참들은 제가 자대 배치 받으니까 예!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군대 생활 며칠 남았어? 그러니까 다 세고 있잖아요. 며칠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 자식아, 그걸 세고 앉았냐?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놀리는 거죠. 너 같으면 자살한다. 자살해. 그렇게 남았으면 자살한다. 그래서요, 자고 일어나도 시간이 안 가고, 자고 일어나도 시간이 안 가고, 자고 일어나도 시간이 안 가고, 도대체 이놈의 군대 생활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느냐. 여러분, 그 군대로 입대할 때 내가 가고 있는 땅은 소망의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는 그 당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암울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향하여서 가는데, 목적지가 하나님의 품인데, 그것은 절망의 땅이라면,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라면 그것은 잘 사는 인생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시온의 대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따라서 그분 품에 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했던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그리고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신대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대요. 그리고
더 이상 절망하지 않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이 소망을 우리에게 더 좋은 곳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소망의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른 찬송에도 이런 거 있어요.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더 좋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는 그 땅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시온의 대로로 가는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는지 모르고 살면 되겠어요? 어디로 가고 살면 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 목적지를 향해도 가는데 더 절망스러운 사람 땅을 향해서 가면 되겠어요? 더 암울한 땅을 향해서 가면 되겠어요? 이제 늙으면 힘도 없어지고 건강도 안 좋아질 텐데 이제 그 절망이 기다리는 땅으로 가면 되겠어요? 소망으로 땅에 가는 것은 시온의 대로라는 것을 알고 그 길로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이 없고 지치고 낭망했을 때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되,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구나, 감당케 하시는구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를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다시 일주일을 시작하고 다시 삶의 자리를 돌아갔을 때에도 함부로 막 살고 방향 없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라는 길을 걸어서 아버지 품을 향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삶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확신을 가지고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을 때 더 좋은 소망의 땅으로 가기 때문에 형제들아 자매들아 울지 말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약속하고 이 세상을 떠나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진 시온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